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계신 거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자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피는 중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송산에 섬기는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가, 이 송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 정말 필요한 말씀,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라고. 이 구절을 우리 교회 표와 연관해서 설명해 보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진 세상을 새롭게 해서 아름다운 세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한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자 했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이 송산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고 지역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가 다르고 저기 부산에 있는 교회가 다르고 이 안산 그리고 송산에 있는 교회는 각각의 그 지역에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농어촌에 세워진 교회가 다르고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각각 그 지역에 주어진 새로운 사명,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배는 바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강 위에 있어야 진짜 배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그 안산 중앙동 거기 중앙역 맞은편에 그 카페로 사용되는 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흔적이 없이 어디로 옮겨져 있던데, 여러분 그 카페로 사용된 배, 그 배입니까? 그 배가 아닙니다. 하나의 모형물이고 하나의 어떤 조형물에 지나지 않지, 그거는 배가 아닙니다. 배 모양을 하고 있는 하나의 조형물에 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를 떠난 배, 강을 떠나 있는 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만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해요. 그런 것처럼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지만 새 속의 물결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교회는 세상의 역류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수준 이상으로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상상, 우리의 능력 이상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욕심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밝힌 등불은 국가가 아닙니다. 정부가 아닙니다.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갈릴리의 어부들, 촌부들 아닙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정말 갈릴리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 어부들을 불러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등불이 되라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하나 지탱하기도 버겁고 힘겨운데, 내 삶 하나 지키는 것도,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 무겁고 힘든데 주님께서 세상을 밝히라는 거예요. 주님 구약시대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장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지금 자기 몸 하나 어찌할 수 없어요. 노예 신분이에요. 자유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이방의 빛으로 삼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들이 스스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바벨론에 완전히 잡혔습니다. 완전히 포로됐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도 회파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진 율법이 있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세우시고 아시리아도 세우시고 그들을 패망케 하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위로하고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할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제 자신을 보니까 제 안에 뭐가 없냐, 빛이 없는 거예요. 빛된 요소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 자신을 살피면 살필수록, 제가 50년 이상 제 자신을 봐왔건데 저에게는 선이 없어요. 저에게는 의로움도 없어요. 제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의와 탐욕과 죄악이 가득하지 의로움이나 거룩함이나 선함이나 빛 대신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없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은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달빛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불빛을 비추는 것은 달 스스로가 발광체인 것이 아니고,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나라에 처음 가서 달에 그 착륙을 하는 장면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암스트롱이 달나라에 가니까 거기 막 빛이 나던가요? 그 달나라에 도착하는 순간 그 달나라는 암석 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빛이 없다는 거예요. 돌덩어리예요.
그런데 밤하늘에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달빛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달이 가장 밝은 빛을 낼 때는 보름달일 때인데 보름달은 정면으로 태양을 마주보고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안에 우리의 내면을 살펴도 아무리 찾아도 우리 안에 선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빛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빛 대신 주님이, 세상을 밝히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남으로 빛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빛이 되어야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5장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 되어 가야 된다. 미령이 아닙니다. 가능형도 아닙니다. 빛이 될 것이라도 아니에요. 너는 이미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빛이 되어야 간다. 빛이 되어져 가야 된다. 점점점 빛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본문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진행형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형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해서 이미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이 너무 약하죠. 세상을 밝히기엔 턱없이 부족한 연약한 불빛인 것이 문제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빛이인가 아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빛인데 그 빛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좀 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빛이 밝게 세상을 비출 만한 넉넉한 불빛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둡다고요? 타락했다고요? 누구 때문이에요? 정부 때문도 아니고요. 정치인 때문도 아니고 성경에서 먼저 우리가 세상을 아직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 10명이 없어서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공의를 행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1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 것인데 그 한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의 탄식. 이 시대 우리나라 우리의 조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탄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탓하기 전에,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우리 섬기는 교회가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빛이란 우리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빛이, 너희의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삶이 세상의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라. 우리 대한민국은 참 배타적인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나 이 아시아권을 보면은요,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싱가포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싱가포르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한 선진국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 싱가포르의 대부분의 그 상권과 모든 걸 쥐고 있는 사람들이 중국계 화교인 거 아시죠? 말레이시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차이나타운이 뭐 어디에 조그맣게 있다가 없어져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만큼 우리 민족이 굉장히 배타성이 강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방 종교입니다. 외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 초창기 한국에 와서 이렇게 뿌리를 내릴 때 굉장히 배척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서양 종교라는 거예요. 서양 귀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할 때. 동양의 사람들, 한국 사람이 한국 신을 섬겨야지 그 서방의 신을, 서양의 신을 섬겨서 되겠느냐. 에? 이런 얘기들이 참 있어서 굉장히 초창기에 어려움을 당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따질 때 가장 많은 사람이 기독교예요. 거기에 캐톨릭을 더하면요 엄청나죠. 캐톨릭에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렇게 숫자를 세울 때는 캐톨릭을 기독교와 함께하고 다른 때는 뭐 배척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튼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만큼 뿌리를 내리고 영향력 있는 종교로 그리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와 복음의 능력과 매력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복음이 이 땅을 변화시킨 거예요. 어떤 혁명과 피 흘림으로도 바뀌어지지 않았던 일들, 세상의 악습들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얘기들을 하려면 수없이 많죠. 가장 먼저 인권이에요. 인권. 여성과 아이들, 노예들, 천민들의 인권이 신장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로 인해서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 이 땅에는 우리나라는 양반과 천민이라고 하는 신분사회였어요. 그렇죠? 이 신분사회 때문에 얼마나 악습이고 이걸 철폐하기 위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한 사람이 노력하고 집단이 노력해보지만 그것을 부수기 어려워요. 깨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양반과 천민, 상놈이라고 하는 계급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회 예배당 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남녀노소, 빈부 그런 것이 상관없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기 시작한 직분자들. 근데 그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회가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1893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무어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승동교회에서 장로 투표는 초대 장로가 누가 되냐면 백정이 된 거예요. 백정.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백정의 아들이 양의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 거예요. 신분이 파괴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금산교회를 세운 사람이 조덕삼 장로예요. 김제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 조덕삼 장로님의 그 손자들이 누구더라? 그 옛날에 정치인 조윤영?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조세영? 아닌데? 네. 아무튼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장로님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모든 재산을 그분이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저기 경상도에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평야 지역 찾아서 먹을 것 없어서 노예로 종으로 왔던 사람 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똘망똘망하고 참 그 영리한 그 청년을 이 조덕삼 장로가 자기 집에 노예이지만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냐면
이 자익이라고 하는 종이 되고 노예가 그 종이 되고 조덕삼 장로가 교회를 세운 그 조덕삼 장로가 떨어진 거예요. 조덕삼 성도가 떨어진 거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안 나간다 그러고 교회 아주 엄청난 문제가 생겼겠죠.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조덕삼 그 성도가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깍듯이 모시기 시작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장로를 평양신학교, 김제에서 평양신학교까지 신학교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도록 모든 경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후에 목사가 되고 나서 그 금산교회 담임 목사를 모셔요. 누가? 조덕삼 장로가. 그걸 보면서 지역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 교회가 대단하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단에 유일하게 총회장을 2번 하는 거예요. 역사상을 보면. 그런 일들이 세상에 빛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평한 세상을 만들고 공의롭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애국정신이에요. 우리나라 민족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IMF를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탈출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야. IMF 때 금값 올라가고 달러만 올라가잖아요. 그걸 가고 있고 있으면 개인에게는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위기에 닥쳤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도 지금 생각나시죠? 뉴스에 보면 줄 서가지고 다 집안에 있는 장롱 있는 거 애들 돌반지 다 갖고 나와서 내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IMF 탈출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 잘못한 거죠. 노 재팬 운동, 나는 좀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네? 우리 한국 사람이 자존심을 좀 가져야 돼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저도 저희 집에서 일본산이 저희 집에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이게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클리닝 폼인가 있잖아요. 그 일본 게 하나가 있더라고. 그걸 절반 정도 썼는데 이거 써야 되나 버려야 되나? 그거 버릴 수는 없고 쓰면 그만 살라고. 우리나라 것도 좋은데, 그렇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외국 가서 보면 세계에 가서 사올 게 없어. 우리나라 게 제일 좋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IMF에 그 금모으기 운동, 그게 먼저 있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국제보상운동이라, 우리가 일본에 빚이 졌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주권을 잃기 전에 그 모든 걸 다 빼앗기게 생겼죠. 그 운동을 벌인 게 교회였어. 교회.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그래가지고 있는 뭐 결혼시대에 했던 그 금반지, 금가락지, 뭐 비녀 갖고 있는 거 다 빼내가지고 국제보상운동, 그걸 하면서요, 이제 한국 교회가 애국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3.1운동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독립선언했던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된 거예요.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저는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감출 수 없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빛의 속성입니다. 아무리 빛은 감춘다고 감춘 게 아니고 조그마한 틈새만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빛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아주 쉽게 번역된 표준세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세 번역 같이 있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나타나기. 이렇게 번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쉽죠? 무슨 말인지 금방 와요. 숨겨둔 것은 반드시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어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행하신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말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비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갖고 하는 그런 메시아의 사역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비밀이 지켜진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비밀로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동네 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마침내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만큼 메시아로서의 소문이 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리도 그렇고요. 빛도 그렇고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었어요. 퍼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노바의 병사들이 유대인들이 막으려고 하고 감추려고 해도 진리는 사실은 퍼지게 돼 있어요. 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빛이 뭐라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살 수 있는 복음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의로운 삶, 세상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복음의 삶,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추인다고 감춰진 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해요. 동네 막내 소문내지 않고 은밀한 교회 충성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그 사실이 알려지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러나려고 하려고 했던 그 삶이 오히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처음 알게 된 일인데, 재밌는 것은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제가 본 책에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한국인 소설로 노벨상 후보에 오른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인 소설로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분이 누구냐면 1964년 미국에서 출간된 순교자라는 소설인데 김은국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이 아주 오래된 책이죠. 1964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근데 이 책을 당시 뉴욕타임즈는 어떻게 평가했냐면 도스토예프스키나 까뮈의 뒤를 이을 만큼 대단한 작품이라고 평을 했어요. 이 내용이 어떠냐면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인데 이 내용은 6.25 당시 국군이 평양을 점령하기 전에 인민군이 평양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 14명이 인민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14명 가운데 12명이 처형을 당하고 2명은 살아남았습니다. 후에 인민군이 후퇴하고 국군이 평양에 들어간 다음 그 12명은 순교자의 칭송과 명예를 얻고 거창하게 다시 장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12분의 순교 반열에 서서 신앙생활 하자고 그 12사람이 완전히 영웅이 되고, 나머지 살아남은 2사람은 배신자, 배교자로 멸시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2명의 살아남은 목사님들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도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후에 국군이 그 평양을 점령하고 나서 그때의 처형에 모든 책임을 담당하고 있던 그 정소자라고 하는 정장교가
국군에게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 그분이 그때 당시의 일들을 얘기한 내용이 소설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 장교에 의해서 그날의 상황,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게 되는데 공산당은 저들을 붙잡아 놓고 모진 고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12명이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애원하고 서로를 비방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거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모해하고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겁하고 해서 공산당들이 너희들은 가짜다 하고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 분은 고문에 못 견뎌서 미쳐버렸어요. 신앙을 지키다가 너무 고문이 심하니까 정신이 미쳐버리니까 죽일 필요가 없었고, 한 사람 신 목사님이라고 한 분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공산당 간부가 저 사람은 진짜 백이다, 진짜 백이 신앙이다 하고 살려주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 책임을 지고 있던 인민군 북한군 장교에 의해서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소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거룩하고 의로운 삶, 믿음의 삶, 충성스러운 삶이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서양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귀족의 의무라는 거예요. 귀족은 누리는 게 많아요. 사회적으로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귀족으로서 누리는 것이 많은 만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이 많고 의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계 제1차 대전 때의 일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 가기를 두려워하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나라를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독일의 귀족 르트호펜이라고 하는 이 귀족은 젊은 나이에 오히려 전쟁의 자원에서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공군 비행사로 참전하게 되는데 자기 비행기를 눈에 띄도록 새빨갛게 색깔을 칠했습니다. 적군이 보기에도 한눈에 저 비행기가 지휘관이라고 하는, 저 비행기가 지휘관 비행기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전투기 편대 최전선에 섭니다. 그리고 미망인을 남기는 것이 군인 귀족으로서 수치라고 생각해서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80대의 적군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끝내 자신도 26살에 자기의 붉은 비행기와 함께 산화하고 맙니다.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이 리트호헨이라고 하는 남작을 붉은 남작이라 해야 그 명예를 기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분에 맞게 내가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그 공동체에서 뭐 해야 한다고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 섬기는 교회에는 임직을 위한 투표가 있습니다. 저는 참 놀랍게도요, 오늘 이 본문보다 여러분, 오늘 임직 투표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임직자들에게 주는 좋은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임직을 받는 임직 대상자인 장로, 안수입사, 권사 후보, 우리 중직들이 오늘 본문 16절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지,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만큼, 직분자만큼 더 교회에서 해야 될 책임과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항정직이 되는 것은 이제 교회와 같은 운명체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처럼 모시고 섬기며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최전선에서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다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제 교회의 항정직이 되는 것은 가정보다도 교회를, 내 가족보다도 성도를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으로 직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일 다 하고 자식일 다 하고 언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착한 행실로 빛된 삶으로 모범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지 않고 성도를 향해서 기대하지 않는 때 정말 섬기는 교회 성도로서, 섬기는 교회 교인으로서, 직분자로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교회 다니냐고, 섬기는 교회, 송산에 섬기는 교회 다닌다고, 내가 섬기는 교회 장로의 안수입사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완벽해서 의로워서 직분을 세워진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할 때요, 참 부담이 많더라고. 난 아직 목사가 안 됐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목사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데 내가 목사 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자격되어서 그 정도의 수준에 대해서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수준의 예수님의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함이 많죠. 자격되어서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늘 부족하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고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우리에게는 빛된 삶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그 주님, 빛 되신 주님이 그래서 늘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 순간에 주님이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예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우리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밝아지고 공평해지고 살만난 세상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란 말은 이 건물을 통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 임하여서 정말 이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너무 좋은 찬송이죠.